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2월 월삭 새벽 기도에 우리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우리 설명절을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전처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을 나누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 속상한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매일 확진자 수를 확인해 가면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무력 시위하는 것을 보면서 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라 잃은 고사하고 자신의 진로와 또 우리 가족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또 염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젊은이들은 이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또 걱정과 불안으로 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인생을 두 번째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월삭 새벽 기도에는 인생이 단 한 번뿐이고, 오늘 이 월삭 새벽 기도에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처음인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처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는 처음이지만 우리 앞에 인생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인생을 처음 살아가도 우리와 다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삶의 분명한 방향,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삶의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힘이 되고 또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인생의 이유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서로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뉴스 기사,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또 전혀 정반대의 기사들이 또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저마다 다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저마다 다 서로 다른 의견들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믿고 누구를 쫓아가야 될까? 우리가 염려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 나가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그냥 개척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안심케 하는 일입니다. 불안함이 가중되는 이때에 오늘의 성경 말씀이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9장에서부터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맹인되었던 자는 육신의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영의 눈도 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절하며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반면에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공격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바리새인들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도 경제 문제, 지도자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이 잘 되는 문제 다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들의 경제 문제, 지도자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완전한 삶이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은혜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인생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하질 않겠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고백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더 분명하게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변한 거예요. 문제도 변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경우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감겨있던 눈이 떠져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 들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목자로 다 경험되고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때 만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대부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된 성경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해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우리의 말씀들은 더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양의 우리가 있는데 양의 우리 안에 양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의 문이 있는데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이고 문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드려요. 그러면 목자가 와서 양들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불러서 인도해 냅니다. 그러고서 어디론가 가면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양들이 그것을 의심하면 못 따라갑니다. 그 목자가 나를 데리고서 도살장으로 간다 생각하면 못 따라가는 거죠. 죽을 곳으로 간다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목자는 어디로 갔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때로는 험한 골짜기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을 따라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목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낯선 음성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도망하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였어요. 그럼 지금 이해가 다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다 되세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히 다시 말씀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 여러분이 복음서의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에고에이미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에서 나왔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 있는 이 10장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이 다 나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한꺼번에 나와요. 자, 세 번째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 번째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세 번째 에고에미 말씀이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앞에서는 이 문을 통해서 목자가 들어간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문도 예수님이고 목자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성막에는 출입구가 딱 하나입니다. 동쪽으로 나 있는 문 하나예요. 다른 곳으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성막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거기 나와 있는 문이 또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다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기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분명히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또 점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지도자 가운데서도 문이 여러 개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다원주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꼭 하나님 아버지께로 안 가도 된다. 각자 자기 신에게 가는 그 문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에게 종교 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신에게 간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고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양들은 꼴을 먹고 또 풍성히 얻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주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문을 통해 오지 않는 사람은 다 절도며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 없는 말씀을 가르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절도며 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앞에서 문지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문지기는 누구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문지기입니다. 이 문을 열어서 양들과 목자가 만나게 한 사람, 목자의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문지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양과 목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절도와 강도 같은 사람은 양을 빼앗고 양을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들이었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어떤 시대든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사람은 문지기, 그러나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강도요 절도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따르게 하는 사람은 문지기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따르게 하는 사람은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럼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에고 에이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네 번째 에고에이미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 선한 목자의 반대는 삭군이죠.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의 주인도 아닙니다. 자, 삭군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 자신이 받는 돈과 기득권이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랑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지만은 오히려 그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로부터 얻게 되는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목자는 반대로 어땠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시 얻는다라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처음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또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 또 로마의 군인들이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렸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권세가 나에게 있다. 여기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면 귀담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말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맞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반성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훈들만 마음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는 사람도 아닌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서 그냥 던진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꾸역꾸역 가져다가 내 마음에 심어두고서 그것으로 스스로 계속 묵상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가족들이 하는 말도 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주의 뜻이 아닌 말씀 가지고 서로에게 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받되 그 마음은 받되 성경에 선한 목자가 하신 말씀과 배치되면 그것은 그냥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선한 목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에 휘청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 말에 끌려가고 내 삶의 방향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삶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의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삼키려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벗어나는 그것을 공격하는 다른 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알고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또한 양들 외에 다른 양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내 양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 이 당시에 양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양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양 우리에 들지 않았으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의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그 꼴을 먹지 아니하면 비실비실한 양이 되는 것이고 방황하는 양이 되는 것이고 넘어지는 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목자가 양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가 인도하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꿈꾸고 계획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계획을 먼저 배우시고 파악하시고 그 목자의 계획을 따라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계획과 목자의 계획이 부딪히고 충돌할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고 방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작은 우리의 계획들을 세울 수 있지만 커다란 목자 되신 주님의 그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계획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 삶에서 우리의 계획이 부딪히고 넘어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모른다면,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계속해서 내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그 계획과 목적과 인도하시는 바를 더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야 목자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더 배우시고 또 그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취향에 맞는 말씀 골라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그 전체적인 윤곽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양일 뿐만 아니라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양의 문지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 그 문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양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표는 우리를 문지기가 되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들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열리는 우리가 새가족 초청잔치 우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모두 환영한 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 환영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모두 환영한 데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것이 그냥 교회에 흘러가는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문지기로서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염려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그 목적에 충실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음성에 익숙해져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목자의 음성을 모르고 우리가 도적과 삭군의 말에 유혹당하거나 마음 상했던 것을 우리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기억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돕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짙은 안개석과 같은 이 현실에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는 주일에 새가족 초청주일 모두 환영한 데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또 준비되고 또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초청하시고 초청할 수 없는 분들은 오신 분들을 잘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월 대선에서 선한 문지기 같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북한 땅을 변화시키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통일 시대가 오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